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철을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 꽃과 나무와 열매 맺는 생명의 신빛 속에서 2026년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저희는 주님의 섭리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연한 잎을 자라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도 새 생명을 움트게 하시며 햇빛과 바람과 비를 통해 만물을 기르시는 주님, 저희의 심령도 겉모습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으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앙의 어른인 저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로 어린아이들에게 덕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준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가르쳤으며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비교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함에도 때로는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분주함을 택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어 다시금 순전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이오니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자라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학교에서 지혜롭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또한 두려움과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교육자들, 부장과 교사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몹시나 분주한 달이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어린이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온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뒤에 다 섰어요. 이쪽의 친구들. 예, 한 사람이 한 분씩 꼭 잡으세요. 차렷, 차렷, 차렷. 이렇게 뒤에서 한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한 사람 꼭 한 명씩 앞에 친구들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답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어린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의 교회에 나라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밝게 빛나는 아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물 이렇게 주시고 꽉 껴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인사 한번 할 때 박수로 크게. 이 나준이 동생 이름 나준이로 정했다고 그러네요. 나준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되고 한 달이 지나서 또 교회에 이렇게 첫 출석하고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축복의 선물 나준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준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자라나며 키와 지혜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움을 받는 귀한 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굳건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체험케 하옵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귀한 교육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에 박수 쳐주시고, 선물 드리는데 첫째보다도 둘째는 2배를 넣습니다. 셋째는 아니면 3배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출산 장려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이것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의 영의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난 줄도 모르고 은혜 받고 있다가 한 템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주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애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어린 자, 어린 놈, 어린애, 심지어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애새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어린애를 어린이라고 부르자, 어린이라고 부르자 라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장을 하였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래임을 부르짖으며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주장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쳐다보아 주세요. 거기서부터 눈높이 교육이 나왔어요.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고 새싹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둥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요 보물들입니다. 오늘날 국가 복지 정책이 아주 좋아져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대접이 아주 귀합니다. 옛날에는 무시하고 애들은 가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든 테마 공원과 식당,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다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윤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100만 원 주더니 둘째라고 더 줬는지 아니면 정책이 좀 바뀌어서 더 줬는지, 나준이는 나라에서 300만 원을 쿠폰으로 줘가지고 필요한 것 잘 써라, 뭐 그렇게 했다고 제가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정책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대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는 좀 무시한 경향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 보면 누구나 달려가서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줍니다. 오늘도 나준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자기 신정혜 권사님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까지 한 칸, 두 칸을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왔냐 예쁘다 하고 막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어른들의 그 마음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살펴주고 가꾸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선생님이 기대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와 같이 어른의 생각과는 좀 달리 맑은 물처럼 투명합니다. 각자의 아름다운 세상들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로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줍니다. 그래서 유아들 유괴도 빈번하고, 또 얘들이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서 형아나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욕이나 잘못된 것들도 배워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그 마음이 물은 물인데 쌀뜨물처럼 부였습니다. 가끔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의 말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콜리지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가 어린아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방문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린아이들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키워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리는 있습니다만 3, 4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콜리지는 우리 그럼 꽃을 좀 보러 갈까요?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고는 방문객을 자기 집 정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방문객은 그의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서 놀라서 외칩니다. 아니, 왜 여기는 잡초들밖에 없지요? 정원이라고 하면서. 예, 여기도 예전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었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손질을 하지 않고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오. 자기들이 자라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정원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원을 손보고 잡초를 내어주듯 손질해주지 않으면 잡초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손봐줄 자는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곧고 바르게 잘 길러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며 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어버이가 10살 된 아이를 남겨놓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남겨진 이 10살의 아이를,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편의 동영상, 비디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후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에 이 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또 아이가 장가갈 때에 이 비디오를 그에게 주십시오. 때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순간순간마다 그 아빠의 동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배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권면하고 충고하는, 축복하는 그 사랑의 말들이 그 영상에 담겨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순간의 고비들마다 아이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디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내 곁에서 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능력 많고 풍성하신 그분의 손길이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 어머니는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입시 고사장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군대 훈련소 문으로 들었을 때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토록 소중하지만 아이들을 언젠가 이 땅에 남겨두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를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 돌려드리는 것, 이 길 외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한국 교회에도 어린이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숫자,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말합니다. 노인 한 명을 전도하면 한 사람을 전도함이 되나 어린아이 하나를 구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노인은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 전도하면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 전도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른 전도는 그런 차원에서 반전도요, 어린아이 전도는 온 전도입니다. 어른들은 반평생을 이미 살아와 버렸습니다. 전도해봤자 반평생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합니다.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 전도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 전도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인도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끌고 있는 쿠마르 목사는 어린아이는 하나의 작은 도토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토리 속에 커다란 참나무로 성장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도토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많은 열매,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토리가 장차 큰 참나무가 되듯이 어린이는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큰 인물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서술합니다.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아이들은 가장 천하게 차별받던 존재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하고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고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돌이켜. 어른들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결정적이고 완전한 방향 전환, 진정한 회개를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돌이켜 바꿔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늘 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통로가 됩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 권력, 건강,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과 은혜를 찾고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늘 기대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기대하면 좋은 것. 여러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어린이를 통해 축복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은 죄에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어린이의 귀한 가치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부부가 결혼하여 여러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어린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럴 때 야곱이 형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 자녀들을. 여러분, 은혜로 주셨다라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없던 사라, 한나 등 여러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은혜로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가 없어 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던 사라와 한나의 고통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 고통 중에 아이를 얻은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는 참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업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어린아이의 출생부터 죽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부모가 없는 고아들까지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어린이를 영접함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귀한 존재인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가정의 소망입니다. 가정의 소망이라. 시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자녀가 없던 여자가 자녀를 얻은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성장하는 자녀들의 지혜 역시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이처럼 어린이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가정에 웃음꽃을 피게 하여 준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어린아이, 여러분, 선물, 보물, 귀한 것 항상 곁에 두고 자꾸 확인하듯이 우리 가정의 보물인 이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아껴주시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식은 유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이어가듯이 가정의 유업 역시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풍습과 가보, 신앙과 믿음 등 모든 소중한 것들도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당대에서 그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그 부모가 절기가 되면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기가 되면 온 가족이 성전을 찾는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세상 교육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해도 주일에 교회를 찾는 일을, 온 가족적으로 교회를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 성경을 배우지 않는 세상 교육은 사람을 망치는 교육입니다. 온 가족이 습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들락거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닮게 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중간 기말고사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안 가는 거, 학원 안 가는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에 빠지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헌금은 드렸는지, 빼뜨려 먹었는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사회입니다. 이 넷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하루 한날 그들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녀 말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자녀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관심조차 없고 심지어 자녀 때문에 본인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훈계로 가르치지 않은 것,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의 유산처럼 계승되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족과 민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구원합니다. 먼저 가족을 구원합니다. 요셉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나 종살이 옥살이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와 자녀들을 영접합니다. 흉년 중에 구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센 땅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는 1년 재미는 벼농사요, 10년 재미는 나무 가꾸는 것이요, 평생 재미는 사람 농사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 가정에 영광이 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던 이새의 가문이 왕족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하나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놓으니까 여러분 왕족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녀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리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아무도, 어른들도 장군도 왕도 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결국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한 명 잘 키워놓으면 나라를 살리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의 유업을 이어받을 소망이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애들이 문제다, 자녀들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문제다라는 거죠. 부모가 문제일 때 그 자녀도 문제가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 도인비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큰 도둑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 갖도록 자녀를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세상 일은 우리의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이 1순위로 되어야 되고 세상의 직업은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자녀의 거울이 부모의 뒷모습이다라는 거죠. 자녀가 우리의 모습 본받아도 괜찮을까? 자녀들이 내가 가는 그곳에 따라가도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집과 재물은 자식을 페르나로 만듭니다. 믿음과 신앙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좋은 부모, 훌륭한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들로 인하여 가정과 나라가 즐거움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정의 구원자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유아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례받으라 명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의 온 집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이를 대신해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이 유아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자녀 손예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예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성전 오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예담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늘 손 예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주 알곡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